예,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도 주의 언약궤 위에서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을 할 모든 일을 일러주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가 되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증거판이 그 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증거궤 위에는 바로 그 천사들을 본떠서 만든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그 궤 안에 두 돌판을 넣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회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회막을 다 완공을 할 때, 회막을 다 완성을 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그 회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게 되었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하였다는 것. 궤가 떠날 때, 궤가 쉴 때, 궤가 떠날 때에는 그 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궤가 떠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를 모세가 기도를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모세가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나아가게 되었고 또 쉴 때에도 그 궤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또한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바로 그 광야에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때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그 네 천사, 그 네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또 그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이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이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의 언약궤, 역대하 5장 7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가장 중요한 곳에 안치가 되었고, 그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메어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역대하 5장 10절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 바로 궤 안에 두 돌판을 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었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게 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번에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과 계시록 15장 5절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계시록 15장 5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일곱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고, 그 증거 장막, 바로 하늘의 증거 장막에 있는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전이 증거 장막 안에, 바로 하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이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15장 7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에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일곱 천사에게,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일곱 천사에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 일곱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장막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장막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광야에서 회막을, 그 성막을 완공을 했을 때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모세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게 되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역시 그 솔로몬 성전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도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역대하 5장에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이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궤 안에 넣었던 그 두 돌판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입고 내려오는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구름이 되겠고, 이 구름과 이 불기둥으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고, 그 사자가 마지막 때 이 해돈대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를 따라서 이 환난을 면하고 그 영화롭고 복된 제사장들의 자리, 의인왕후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